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도교회 고재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21세기 정말 과학이 진보하고 발달한 이런 문명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는 홍해의 기적,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기적, 혹은 다윗과 삼손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기적은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기적은 그럼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이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혹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붙는 것도 이거 대박 기적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이러한 기적 지금도 존재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적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존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죠.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이었는데 다음날 돼보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10년, 20년 지금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아무리 기적을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혹은 믿기 싫어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기적은 왜 일어날까?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주일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지나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한 푼이라도 더 얻을까? 예수님의 그 두 제자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이때 이 일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와 완전히 반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너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라며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억압했던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신을 억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 선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예전에 배웠던 우리 출애굽기로 잠시만 되돌아가 봅시다.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 재앙들, 그 기적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성경에 명백히 쓰여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앙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기적과 같은 도구였죠. 이건 다음 시간에 더 깊게 한번 우리가 공부해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막 많이 일어나면 더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아까 전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믿었다고 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냥 우와 대박이라고 놀랬던 사람들, 혹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와 완전히 반대로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기적들을 거부하고 경멸했던 사람들도 등장했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것들을 보여줬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꾀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그 기적을 보고 똑같은 반응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기저기서 누군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병이 나았다 라는 그 유튜브를 본다면 한편으로는 와 대박이다, 쩐다 라고 놀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저거 주작 아니야? 저거 짜여진 각본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거짓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기적을 보고 완전히 예수를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기적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하려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지 내가 병을 낫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염원이 말도 안 되는 내 염원이 이루어지는, 로또가 당첨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기적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기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 자체에 몰두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실 때에는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지금도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기적은 단지 나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 기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건넸습니까? 물론 기적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무엇이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나 기적 그것 자체에만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